1강 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신학 2권입니까? 1권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전체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분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 분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 분류에 속해 있냐. 성경 크게 이 세 분류의 말씀으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도 복음이 흐르고 있고, 또 신약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펼쳐진 시대를 뭐 구약이다, 또 신약은 또 복음을 중심으로 펼쳐진 시대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구약에도 구석구석에 복음이 흐르고 있고, 또 신약에도 구석구석에 율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자꾸 이원화, 이분법 사고를 가지고 이원화시켜서 마치 어떤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하나님을 떠나 계시니까 이 법을 이미 품속에 있던 이 법을 내려주셨을 때 너희들이 원래 이 법이 내 속에 있던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법을 내가 자 이렇게 너희들 딱 비추니까 이 법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뜻은 뭐냐면 이 법에 비춰볼 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딱 드시면서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전체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율법이 폐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폐기된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너희들이 이 세상신, 바로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 너희들이 전부 이 법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전부 다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안에도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다. 또 신약 성경 역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딱 큰 틀에 딱 놓고 보니까 그럼 구약 성경 그 안에도 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뭐 이런 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누구를 말하고 있었다? 나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넘어가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자, 5장,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자, 5장 39절에 이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5장 46절 넘어가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이는 그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을 했다? 내게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법이 율법인데 뭐야? 율법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 또 넘어가 보니까, 자, 8장에도 또 56절 보니까, 자, 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복음, 이걸 말하려고,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라 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영성 실천 원리는 뭘 지금 결국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성 실천 원리는, 자,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은 결국은 뭘 목적을 하는 거예요?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고요? 누가 물으면 이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고요? 응?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게, 모르면서 대답 안 하는 게,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구원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누구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목표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성 실천 원리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다른 말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말이에요. 구원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인간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의 용서법을 안에 구약 성경의 이 민수기 35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서법은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 죄 없는 짐승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피를 흘려주신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것은 왜?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기잖아요. 그 도피성이 누굽니까? 안에 가면 제사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누구냐? 실수로, 부지 중에, 그릇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 우리가 말이란 것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찌하다 보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자면 어찌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상황이 뒤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면 말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여기에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다가 요즘 테레비가 안전 공익 광고를 해서 안전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건물 짓는데 뭐가 툭 떨어지니까 그 위에 막 툭 떨어져 이 머리에 펑 맞춰가지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부지가 모르고 툭 떨어졌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누구가 뭘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세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니도 그렇게 떨어뜨려 그렇게 죽어라.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런 잘못 이렇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어디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빨리 피해가지고 거기에 문고리를 딱 잡으면 뒤에서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다가 그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이 사람은 손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문을 열어줘 들어오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았는데 만약에 피해 보수자가 죽였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 이렇게. 자,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된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잡. 그러니까 이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근거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얘기합니까? 그럼 공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말씀 안에서 빗나가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피를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진다는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이 공의 말씀 밖에 벗어났을 때는 즉각 우리에게 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가 참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 지켜주니까 지금 믿는 척 하지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 얘기거든. 그게 이 욕 같은 그런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됩니다. 공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말이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쉬어라. 이제 자,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피성. 자, 오늘은 참제사.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제사법에 구약 레위기의 5제사를 우리가 쫙 공부를 하고 또 도피성까지 이게 다 공부를 다 했는데요. 자, 참제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조금 전에 이건 어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고 이게 육의 신비에다가 새긴 것이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다.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다. 왜 이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수가 됐냐 하면 첫째는 이 돌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전수가 되고 또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종이 또 양피지 같은 이런 데서 기록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 두루마리를 종합해서 오늘날 캐논이라 부르는 이 자라고 부르는 이 정경, 커버먼트, 약속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 탄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돌비와 신비, 돌비와 신비 그리고 종이 이런 그러니까 먹으로 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 왔는데 그럼 결국은 이런 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 영혼의 새기라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3절 여기 2절 1절을 보게 되면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썼다. 잘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말과 모든 행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 벌써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몰라. 이 사람이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 알아. 이러면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영성 실천 원리라고. 이게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라.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말씀, 사실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영성 실천 원리 가면 갈수록 이러면 이는 진리야 진리. 성경의 말씀 그대로야 이게.
사람들이 마치 꼭 제가 무슨 어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목사님이 어떻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세계적인 그 무엇을 따라 내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 하나의 행동을 보면 저기 거짓인가 참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오랫동안 제가 그걸 관찰해본 저는 자 그걸 딱 보면 알까 모를까? 훤히 압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 이제는 않지만 설마 내가 모를 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했죠. 내가. 그 얘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나 어떤 누구도 제가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한은 잘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잖아.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떻다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실천 원리가 실천 원리가 있어. 실천 원리이기 때문에 실천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생명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이 왜 되죠? 자, 그래서 할 필요가 있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들이 마음에 썼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누가 읽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읽어보고자 그거를 자, 저 속에 써 있어요. 이 누가 읽어보겠어요, 이거를? 이거는 내가 그럼 이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명령이 되어서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다 그랬잖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뭐라고요?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증거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증명한다? 따라요. 삶이 증명한다. 삶이 증명한다. 행위가 증명한다. 그게 증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다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그게 또 행함 구원이라. 행함 구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그것을 구원 얻다 그래 말합니까? 그 자력 구원이 되게 그러면 그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며 새겨져 있는 그 마음판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요? 그걸 야고보는 말하는 기거든. 그걸 말하는데 자꾸 누가 말하기를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여버리네. 이게 어디 성의 행위구원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그 삶에 나타나자면 그건 죽은 신앙 맞아 안 맞아 그게? 맞잖아. 그게 틀렸습니까? 맞다고 그게.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들이 내 신비의 공의 말씀을 새기고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그 말씀을 새기라. 태필린을 감고 경문에 써서 또 넣고 그죠? 집에 들어가면 나오면 문지방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그런 기록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막 부적을 쇠기로 놓잖아. 막 입춘 대길 거장 다경 이제 겨울이 추워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썩었지. 겨울 지나면 또 썩었지. 그 왜 세상 사람들 너무 잘해 그걸 갖다가 저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 누가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고 있는 거라. 내년에 막 그런 게 다 쓸까? 우리 문지방에 다 써놓게 했다. 좀 내가 막 그래 입춘 대길하게 써놓고 이제 우리 괴다 사람들이 왜 입춘 대길 써놓나? 그걸 알는가?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고 생명이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로 썼다. 먹을 어디 썼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 썼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 위에 글을 썼잖아.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관한 말씀이 이게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너 옛날에는 아주 이 성경 말씀 생명 말씀에 누가 이걸 삶아서 막 물을 마셨다잖아. 이 생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라 그랬으니까 나의 신비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닌 나의 신비에 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공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다는 게 아닙니까? 여기 영으로 새겼으니까
이 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비에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그걸 저는 항상 마음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판에 지금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입니다. 새겨져 있어요. 돌비에 쓴 것이 또 아니라 그랬잖아, 보세요. 돌비에 썼다면 이는 두 돌판에 쓴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는 뭐 무슨, 교회 입구에 뭐 우리가 뭐, 저 고신대학교에, 부산의 영도의 고신대학교 딱 가보니까 딱 들어가면 큰 돌에다 뭘 써놨어요.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딱 써놨거든, 이게. 그랬다 해서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겁니까? 웃긴 소리라는 소리겠지. 뭐. 그렇다고 이거 다 있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나의 여기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오직 유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돌비에 새겨진 공의 말씀. 자, 기억하라. 그 말씀을 일생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거든. 그렇죠, 그죠? 이걸 이제 그때는 계속 뭐 이렇게 뭐 태필링 감아가지고 요 손에 이렇게 두루두루 감아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펼쳐보면서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태필로 기록해서 이렇게 보고, 또 이 이마에 보면 이렇게 그 유대의 랍비들 보면 요 이마에 보면 딱 뭐 또 두른 게 있어요. 그 안에 요만한 네모 통 안에 딱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그게 경문이라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역시 두루마리 쪽에 또 있다, 그 안에 보면. 이걸 기억을 하고, 집을 들어오면 나가면 집 안에도 그렇게 기록이 있고 대문에도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성교단체 같은 경우는 요만한 말씀 암송 카드 있죠, 그죠? 암송 카드 가지고 매일 암송하고 이랬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게. 내비게이터라는 성교단체에서는 그래서 그걸 말씀 그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그 말씀 암송하다가 은혜 받고 그 막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말씀 암송 항상. 그래서 거기에 내비게이터라는 이 성교단체의 어떤 직분자 임명할 때는 그 말씀을 직분자 필히 그 말씀 구절을 그만 몇백 구절, 600구절, 700구절 뭐 이렇게 뭐 암송을 해야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다, 말씀이 안에 없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교단체는 절대 복종 안 하면 탈락이야, 또. 그러니까 지금 성교단체가 이게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이게. 근데 교회 절대 복종 하라면 하려고 하나?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또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참 차이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돌비하십니다. 신비의 세계지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걸 역시 말씀도 기억하라. 이 신비의 세계진 것은 기억하라. 일생의 그 삶의 그 돌비 세계는 기준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항상 내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기록된 말씀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느끼며 사는 것이 삶에서 정령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맞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래서 공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개념을 재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요 세 영역의 말씀들을 딱 조립을 해보면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 폐기됐습니까? 그 율법이 폐기됐다 말하는데 율법 폐기됐으면 십계명이 폐기됐습니까? 아니잖아, 봐봐봐. 그러니까 이 자칫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라는 것은 이런 돌비에도 새겨져 있고 신비에도 새겨져 있고 먹으로 쓴 종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라. 자동적으로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라. 그리고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항상 이렇게 느끼며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느낌을 살 뿐만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해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생명의 사람이라 안 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했죠. 그럼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있는 신비의 이 말씀을 새겨야 느끼게 되고, 그 신비에 새겨져야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한다. 그럼 이 세대를 뽑았지 말하면 이 세대가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부 뭐 폐기했다 한다는 뭐 개념이라 한다거나 어때 그렇게 그런 등식을 자꾸 하나님의 이 공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삶에서 증명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뽑았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 뜻이 뭔데 그러면?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냐고 무엇이냐고 그 얘기. 그래서 아까 초입에 제가 이제 서두에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구약에 뭐가 흐르고 있다? 복음이 흐르고 있다. 그 얘기. 다른 말로 보면 거기도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에도 결국 뭐가 흐르고 있다? 율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와 최고의 피조물, 이 무슨 뜻이냐? 자,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장 1절도 보게 되면 옛적에 잘 보세요.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 이 선자는 이렇게, 저 선자는 저렇게,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 말씀하는. 근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서두에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또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어디에 앉으셨다? 이 보좌 우편이라는 개념이 뭐냐? 위엄, 권위를 상징하는 그곳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보좌 우편이니까 우편이고 좌편이 있고 뭐 가운데 있고 이런 생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우리 오른팔함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시오. 자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에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창조주와 최고의 피조물.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 창세기 1장 26절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 창조를 말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라고요?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만물의 어떤 우리의 만물에 대한 친밀감, 자연주의자 좋다 얘기요. 짐승을 사랑하는 거 좋다 얘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이 자연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가 알고 보면 짐승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마다 누가 뭘 잡아먹었더니 기절 초풍한다더만 할 수 있어 없어요? 충청도는 물어보니까 충청도 저 논산 저 지방에 그 강경 하여튼 그방 군산 전주 요 지방 가면 그 지방의 풍습이 시집장 가면 개를 잡아 먹는데 먹는데 뭐 할 말이 있는 말이야. 저 듣기고 와 어찌자 어쩌라고 그게 없으면 이게 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다. 그거 아니라는데. 그래야 뭐 올림픽을 하니 못하니. 그런 걸 가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인데, 그건 문화잖아, 그게. 그렇지만, 더 깊이 가면 성경을 가보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마음 놓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노항수 안에 방조 안에 왜 그러면 짐승을 왜 넣었습니까? 그래 잡으면 됩니까? 근데 지금 할 수는 없네. 근본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지. 그래. 그러면 고기를 하나님 뭐 하려면 먹으라노?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야지. 물론 성경에 이런 걸 먹지 마. 고기 이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렇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다? 따라하세요. 나다. 자신있게 나다. 그럼 그때 내다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하나님의 자잘한 자존심이 있어야 좀 살아야지. 그것도 나다. 그것도 부끄러워 이러고 그때는 가슴 팍 내밀고 나다 왜? 이래야 되냐. 어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 다 죄악물들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 놓으시고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너를 낳았다 야 이놈아. 그런데 아닌데요. 이러면 되겠나. 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시작. 자신이 그래야 좀 딱 어깨 펴야 그래야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막 물러가고 안 돼도 되고 그러지. 이렇게 가지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잊지 말아요. 아시겠죠? 오메 기사를 합시다. 그래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고린도서 6장 18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딸이라 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내 영혼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공경이란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경이란 민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거는 무슨 말이 되죠? 공경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요? 공경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증명하는 거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아침에 어저께 오전에 다 이제 또 우리 영혼은 들꽃보다 귀하다 이 책을 쓰다가 좀 힘들어 좀 막 계속 앉아있으니까 일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이제 그 넬라 판타지아 들어봤죠, 그죠? 넬라 판타지아. 아 이걸 내가 이제 어저께 그걸 딱 들으면서 내가 다 배웠어. 그 넬라 판타지아를 딱 듣는데 그렇다 싶은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응?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안 돼요.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돼.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돼. I have a dream. 내 속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꿈이 있는 그 사람 꿈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꿈틀꿈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이 무슨 뭐라고요? 내가 왜 살아가나? 이놈의 세상 왜 살아? 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내가 꿈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러다가 뭐 죽을 거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라. 염세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라.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뭐 하려고 내가 그러면 죽으면 끝이란다. 그만 가자.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내 꿈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뭐 꿈판이 내보고 꿈 없다 말하지는 않을 끼고 여러분 꿈은 뭐예요? 나도 일하. 참, 뭐, 누가 또, 이하동문이라. 저거 이하동문요.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 이 공의, 이 신비,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돌비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가죽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종이 위에 뭐, 이렇게 뭐, 새겨진,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자, 그러면 신비에 새겨졌는데, 문제는, 이놈의 육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더라. 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더라. 안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큰성 바벨론이라는 개념, 죄와 죄성이라는 개념, 거기에서 옛사람과 자아라는 개념, 습관화 체질화된다는 이 개념, 이걸 잘 기억하시다. 이걸 왜 자꾸 박살을 시켜야 된다. 박살을 낸다. 이게 말하냐면 뭐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몸을 복종. 왜? 왜 그래요? 이 세력도 여기 내면의 큰성 바벨론의 특성인 내면의 죄와 죄성, 죄에게 종로로 탄 옛사람과 자아, 죄의 종로로 탄 습관하고 체결된 나의 육체, 공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몸을 쳐야만이 교정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면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그것이 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삶으로 증명이 돼야 그게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듣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가 왜 그 죄의 습관, 거기는 너무 나를 잘 내주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는 내 몸을 안 내놓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로마 6장에 뭐라 했어요? 이게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심산에 쓸 것이냐 에발산에 쓸 것이냐. 나는 그리심산에 쓸 것이다.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기는 축복이 선포되는 거니까. 거기는 에발산에는 저주가 선포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불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당연히 의의 도구가 돼야지. 우리는 그래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마음껏 내리시는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니까 뭘 잘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고요? 단독 목회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단독 목회를. 그래서 단독 목회를 잘하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공의 앞에 진실과 정직하게 직면하라. 진실과 정직하게 직면하라. 자신의 내면 안에서 나오는 말의 체계, 이 지식 체계에 의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의 체계를, 행동의 체계를 정리하고 해부를 하세요. 마음에 가다넣어서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지금까지 우리 형성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반드시 용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악물고, 자, 그렇게 했으면 이를 악물고 뭐라고요? 공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관련된 구절 다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을 계속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쫙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면 이 삶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자꾸 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라. 단독 목회를 또 실시함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거기서 삶의 교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정식이 주체가 그럼 접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입니까? 말씀이잖아. 무슨 말씀이 되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면 마귀가 한 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잖아. 그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했거든. 누구 때문에? 마귀의 말 때문에 못하게 됐죠. 우리가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또 돌아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영성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 목회를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공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단독 목회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삶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공의는. 그리고 증명이 되어야 그게 진리고, 증명이 되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믿어라 이게 복음이다. 그게 누가 그걸 복음이라 그래? 자꾸 그래. 이미 복음의 주체지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일어났다니까. 그게 복음. 이루는 그 자체가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내게 생명 되려고 하면 어째 되겠어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복음이 내게 생명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 어째 되겠습니까? 그건 삶에서 증명이 돼야 생명이 되는 게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의 완성이란 말이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내가 믿는 나는 그것을 삶에서 증명하라. 그 생명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참 제사다. 구약의 모든 레위기 5제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가 바로 오늘 이 한 메시지, 이 한 3, 40분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이 참 제사를 드리는 요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요거 때문에 구약에 엄청난 그 제사를 다 지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서 네 깨끗한 옷을 입어야 그거 들어간다 그랬잖아. 입어야.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이거 보고 마칩시다. 이제 그러면. 자, 계시록 19장 봅시다. 또 우리 많이 읽어본 구절이지만은요, 또 봅시다. 자, 19장,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 보셨어요?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어요. 아내가 예비를 했어요. 누가 예비했다고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누가 예비해야 돼요? 신부가 입을 예복은 롱드레스. 누가 예배해야 돼요? 신부가 예배를 해야 돼. 누가 그걸 신랑이 예배주라? 신부가 예배해야지. 자, 그래서 딱 예배했어. 아내가 예배했다. 그런데 아내가 예배했는데 어떤 아내를 보니까 완전히 먹물튄, 내가 맨 처음에 새 차를 샀는데요. 새 차를 샀는데 어느 분이 그 차를 탔어. 탔는데 그 차를 사고 내가 이틀 지났는데 사흘 지났는데 그때요. 그런데 그도 막 개똥을 밟아가지고 막 그 안에 차를 딱 차를 탔는데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냄새고, 이게.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봅시다. 우와, 개똥을 범벅을 했습니다. 그게 롱드레스하고 입고 오면 신랑이 뭔 냄새고 이거 안 하겠어 이러고 썩물 넣거라. 그래. 자, 그런데 내가 요즘만 느끼는 뭐냐면 우리 여성들을 여성들을 이렇게 막 지켜보면 참 재밌어. 여성들은 모름지기 아름다움이 상징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내가 누가 옛날 그러더라.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그랬더니 미장원 경영하는 사람들 딱 교회 딱 들어가면 뒷꼭지밖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누가 뒷꼭지 예쁜가. 자, 나는 빠마가 예쁘다. 나는 생머리가 예쁘다. 나는 뭐 커트가 예쁘다. 하여튼 예쁘다. 여러분 가장 예쁜 머리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성 기분 좋은 날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볶아서 따글따글 볶고시기 막 볶아기 예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예쁜 머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있잖아, 그죠? 나는 우리 집사람 헤어스타일 볼 때 우리 지혜 집사님 몰라. 내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는데 딱 롱카트야. 하고 그 파마를 해가지고 이 단발 파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안 예쁜단 말. 우리가 저쪽에 우리 어디고 저기 원지 다리 값에서 그 여러분 수련을 했거든 거기서. 근데 저 아가씨가 그냥 딱 다리로 탁 걸어오는 거 내가 딱 밑에 딱 보니까 딱 기야 딱 보니까 그 설렘이 있게 섞였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딱 단발 파마를 하고 딱 오면 나 너무 예뻐.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할매가 될 나이 다 됐다. 이제 할매가 될 나이. 근데 그리고 할매가 다 된다. 그거 해야 그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최대한 지금 집사람 가는데 파마 내가 요 앞에 어디 한보 아파트가 앞에 그 앞에 가고 그 파마 내 맘에 최고 들어. 그 가서 하고 오라 그래. 내가 태워주고 온다. 하고 오라고. 내만 좋으면 될 거 아니요. 서방님은 좋으면 되지 뭐. 누구 보라고 그 파마 안 하고 그러면. 자,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화장을 좀 해야 예쁘다. 화장하세요. 괜찮아 마. 누구 말아 붙이고 놨다 이가 마. 안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도 아름답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한다 그래. 자, 어쨌든 그래도 이 신부가 이렇게 아내가 예배를 했는데 신랑 대신 어린 양이신 신랑 대신 그분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요? 그래서 입으라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했던 그 금년을 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제가 이렇게 내 심령 성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세마포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랑 대신 그분이 금년을 그래서 한번 보자. 이게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입어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씀이래 지금?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처음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코람들 아니겠습니까? 복되다 이 말이야. 자기 남들은 다 세마포 예배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세마포가 옷 자체가 없어. 그럼 탈락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세마포를 잘 갖고 와서 주님께 금열 맡을 때 그때 합격! 나와 함께 가자!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